한 주간 있었던 감사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들어오시면서 못 보신 분도 많을 텐데요, 사무실을 약간 이렇게 개조했습니다. 그동안 손님들이 올 때마다 사무실에서 맞아 있는데 막 짐들이 잔뜩 쌓여있고 그래갖고 약간 민망함이 있었어요. 언제 바뀌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우리 집사님 세 분이 아주 많이 고생을 하셔서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대신 리모델링 업자가 한 게 아니고 집사님들이 했으니까 그 꾸미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이렇게 좀 갖다 놓으시고 꾸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동산신문이 또 발간됐는데요, 이 신문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얼굴인데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신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신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 성mek 6기가 이렇게 특강할 때는 외부에 나가서 하는데 이번에는 사랑의 동산교회 가서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의 동산교회를 갔는데 동네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사랑의 동산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동네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바뀌었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변화가 뭐냐면 그 사랑의 동산교회 바로 앞에 있는 행복한 교회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몇 번 갈 때도 문이 다 잠겨 있어 갖고 교회가 문을 닫았나 할 정도로 조용했었는데 매일 전교인이 나와서 전도하고 또 항상 교회 문이 열리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때문일까요? 사랑의 동산교회가 열심히 하고 우리 전도대가 한 3번 정도 노란 옷 입고 가서 막 이렇게 하니까 도전을 받고 그분들이 전교인이 깨어나서 그렇게 한다는 소리 들어보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운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을 변화시킬 그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와 섬김으로 동네가 변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때입니다. 이 본문과 제목을 보면서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 2015년 1월 1일 신년 예배 때 이 하늘의 미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은 하늘의 미랄로 사는 2015년. 하늘의 미랄로 사는 2015년. 2015년이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해로 정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미랄이 됩시다.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집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어때요? 지난 3개월 동안 많이 썩어지셨습니까? 내가 썩어졌다면 우리 가정은 천국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내가 썩어졌다면 우리 직장과 사업장은 변화됐을 것입니다. 내가 썩어졌다면 패밀리와 우리 부서와 교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때인데 언제 죽어야 되는지 때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모임 중에 오종영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값도 무지 비싸더라고요. 근데 집주인이 또 세를 올린다 그래갖고 이것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곽수강 목사님한테 묻는 것을 들었어요. 같은 강남에 사니까. 그랬더니 곽 목사님이 글쎄 지금 사면 조금 그렇지 않겠냐, 왜냐면 집이 더 오를 것 같지 않고 내릴 것 같은데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금 이 전세값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도 뭐 그렇게 고민할 정도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한 가정의 어쩌면 운명을 좌우할 그 선택의 기회, 그 때를 잘 정하는 것, 또 그 때를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가 하면 한대 단체의 그런 운명을 좌우하는 때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특별히 배구 시합을 할 때 그 감독이 작전 타임을 거는 걸 자세히 봐요. 언제 작전 타임을 가나. 특별히 보면 상대편 서브가 센 선수가 나올 때 작전 타임을 꼭 걸더라고요. 해설자들 이야기를 저렇게 센 선수가 나올 때는 한번 걸어줘야 우리 팀도 한번 준비하고 상대팀 김을 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어느 시점에 딱 타임을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명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명량. 그 이순신 장군이 적절한 때에 전진을 하고 또 뭐 상대편 배를 막 들이받는 이런 때를 계산하잖아요. 그 전쟁의 승패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니까 그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좌우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를 잘 분별하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영혼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십자가를 질 때를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를 판단하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지만 사실은 그것은 뭐요? 십자가에 죽는 때입니다.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결국 죽는 문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보고 그때가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바로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져야 할 때가 왔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20절부터 22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헬라의 몇 명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자 그래요. 왜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 보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성전을 깨끗게 하고 나사를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특별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때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주님의 때에, 메시아가 오신 때에 온 열방,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주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우리 성경을 찾기 어려운 분들은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빨리 안 나오네. 또 이렇게 2부 때는 빨리 나오네. 같이 읽어보면 49장 6절인데 또 20절 나오네. 오늘 봉사자가 바뀌었나 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 다음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건 쉬운 일이다. 내가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 전체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또 볼까요? 이사야 42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비슷 가까운 데니까요. 읽어보면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이방의 빛이 되겠다는 거죠. 마지막 이사야 11장 10절, 가장 확실한 증거의 말씀. 이사야 1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열방 모든 나라가 다 돌아올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32절 보세요. 오늘 본문 12장 32절 요한복음, 거기면 역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열방이 돌아오는 증거로 이방인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것으로 예수님이 생각한 거죠. 자, 이제 때가 됐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때를 잘 분별하는 게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으러 간다 그랬으면 죽으면 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셔요. 볼까요? 우리 27절 보세요. 27절. 예수님이 째째한 소리를 합니다.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뭐라는 거예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우스운 소리예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베드로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큰 소리 치시고 야단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난 인자가 조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정작 때가 왔다고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뭐예요? 안 죽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게 해 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려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한 거예요. 딱 3번이 아니라 3번은 완전 숫자니까 뭐예요? 주님 마음이 결정될 때까지, 완전히 마음에 확신이 설 때까지 계속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하다는 걸 보여줄까요? 네,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약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동시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한 알이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참 힘들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십자가를 지는 의미를 5가지로 정리했더라고요. 첫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는 것이다. 왜요? 그 당시 로마의 사형틀이잖아요. 가장 악독한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교수형처럼 한 방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총살처럼 한 방에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막 3일이든 일주일이든 계속 가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받게 하는 것이 무서운 십자가형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수치를 의미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랬거든요.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뺨을 맞으시고요, 조롱당하고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떼기로 볼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무서워한다,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한마디 하면 2마디 할 사람과 무서워서 감히 말을 못 건다, 십자가 지는 제자가 아닙니다. 남들이 만만하게 보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을 만만하게 못 본다면 여러분 진짜 제자가 아닌 거예요. 우습게 알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뭔가 근엄한 뭔가 범하지 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건 영적인 거 빼놓고요,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2마디 3마디 하고 막 절대로 지지 않아. 그래서 막 말하기 무서워. 그 사람은 십자가를 한 번도 안 진 거죠. 세 번째로는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좀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아,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죽는 거니까 참는 것도 아니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말하는 건 이미 아직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번째는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하나 되게 했다는 거죠. 십자가가 이게 뭐예요?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다 포기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웁니까? 100% 십자가 안 진 겁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100% 십자가 안 진 겁니다. 패밀리 안에서, 부부 안에서 갈등이 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안 졌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죠.
진짜 십자가를 졌다면 그런 갈등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찌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다섯 번째로, 많은 열매를 위해서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 잘 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나도 적당히 조금만 고생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썩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십자가가 쉽겠습니까? 어렵죠. 가능한 한 안 지고 싶고 앉을 이유를 찾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 다섯 가지보다 더 큰 고통이 예수님이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사랑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갈라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끊어진 거예요. 왜?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죄덩이가 됐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하고 같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없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더 고통스러워한 거죠.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망신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분리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오늘 본문에는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늘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부할 수 없는 게,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더 무릎을 꿇어야 되죠. 은혜를 구해야 되죠.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당히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죽어야 할 때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거죠. 에스더가요, 모르드가 찾아와서 왕 앞에 나아가라 그랬을 때 함부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모르드가 얘기했죠. 네가 왕비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을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실은 뭐예요? 죽음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제가 군에 갔을 때 훈련소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들을 훈련시킨 이유는 전쟁터에서 총 맞고 죽으라고 훈련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군인의 사명은 죽는 거다. 그 말이 기억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죽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왜? 죽으면 뭐야 그러면? 죽으러 믿는다고? 네,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죽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언제 죽어야 되는가? 저는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죽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사춘기에 도입했다, 부모는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죽어야 돼요. 왜? 사춘기 애들 잔소리하면요 100%도 망가집니다. 절대로 걔들 말로 변화될 애들이 아닙니다. 그 시기가 지나갈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은 말하지 말고 난 죽었다, 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춘기에 자녀를 둔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다, 저 너무 용감한 것 같아요. 좀 무모한 것 같아요. 심해서요, 무식 용감하다고 너무 무식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춘기 애들을 너무 몰라도 모르라서 그래요. 걔들은 미친 사람이 내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머리를 뽀개보고 싶을 정도로 이상한 거예요. 그게 사춘기야, 정상이야.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하고, 여러분 죽었다 생각하고 십자가 못 박으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아주 쉬운 일. 만약에 남편이 여러분 속을 썩인다, 죽으셔야 될 기회입니다. 아내가 힘들게 한다, 죽어야 될 기회입니다. 부모가 어렵게 한다, 내 죽어야 합니다. 자녀가 속 썩일 때 죽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죽으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문중용 전사님하고 함께 목포로 끌려갔던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양도천 전도사라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은 그때 매도 맞고 그래서 힘들었지만, 문 전사님은 그 증도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버릴 수 없다고 다시 왔지만, 이 양도천 이분은 안 돌아왔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 사람 나중에 세계 일가교회라는 2단 종파를 세워서요, 평생 교주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쯤 증도에 와서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고백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죽어야 될 때 죽었다면 문전사님처럼요 증도를 변화시키고 신앙권 전체를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 텐데, 그때 죽음을 모면하고 도망가고 죽지 않았을 때 오히려 이상한 일로 빠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기꺼이 죽으십시오. 여러분,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죽으면 직장이 살고 사업장이 삽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죽으라니까 쉽지 않죠, 그죠? 내가 예수를 죽기 위해서 믿나? 네!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때를 영광을 얻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진짜 놀라운 비밀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2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죽을 때를 다른 말로 영광을 얻을 때라는 거죠. 말이 그냥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이에요. 자, 우리 28절도 볼까요?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미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날 때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했죠?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영광이란 말이 뭐죠?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계시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뭐예요? 우리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그 영광이 나타나는데, 먼저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영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보낸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보낸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보낸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영광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그렇게 오신 것도 영광이지만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걸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 32절 보겠어요. 32절. 조금 이제 어려운 쪽으로 가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 들린 거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들린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세요.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8장 28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이제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알아들을 거라 믿고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봐요? 알고. 또 읽어볼게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알고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는 순간 놀라운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28절에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안다. 한글 성경에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내가 그인 줄한 것이 호티 에고아이미, 헬라서 죄송, 이거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that I am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모세한테 이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뭐예요? I'm that I am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I am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그게 바로 에고아임이 뭐라면 I am.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드러났나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 그랬어요. 세 나라 말로 어디요?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왜 히브리어로 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고, 유대인들 보라고 썼어요. 왜 헬라어로 썼습니까? 그 당시 헬라 문명권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지만 문명은 헬라 문명권이기 때문에 모든 문명인들을 보게 하려고 헬라어로 쓴 거예요. 신약 성경 뭐로 기록돼 있죠? 헬라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 헬라어로. 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고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썼어요. 헬라어로 딱 유대인의 왕이나 썼어요. 마지막으로 로마어로 써서 로마 제국인 모든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쓴 게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 십자가에 비참해 죽고 무력하게 죽고 부끄럽게 죽는 그 모습이 어떻게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왕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더 놀라운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유대인 왕이 썼다고 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네 단어예요. 근데 이 네 단어의 첫 철자 자음을 떼서 모으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내가 그 이름을 불리는 줄 알게 되리라. 여호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단어 속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신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인류,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로마 군대를 물리친 다음에 이가 하나님이다, 이가 왕이다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가장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모습으로 왕을 선포하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정말 그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로마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든 이방 사람인 장교가 예수님 죽는 모습을 보고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뭔가를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돼,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가야 돼, 예수 믿고 인기를 끌어야 돼, 그럼 하나님 영광인 줄 알죠? 근데 그거는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하나님이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이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고난이 아니라 영광받기 뭐냐고, 그분이 시골뜨기 청년이 아니라 함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까불다가 죽는 게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계시하는, 그래서 그의 정체가 드러나므로 저분은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죽음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셨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으로 뭐예요? 그분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계속해서 나를 보내신 자의 말을 행한다,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한다라고 계속 얘기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내신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사랑이 여지없이 드러나서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신비인 거예요. 이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람들 앞에 멋지게 보여주고 사람들을 누르고 이기고 멋진 것을 보여줘야 하나님 영광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네가 죽어라, 십자가에 못 박혀라,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라,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착각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남들보다 잘하려니까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생기는 거죠. 그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서로 잘하려고 그러고 서로 높아지려고 박수 받으려고 하니까 싸우잖아요. 잘못하는 거죠. 교회는 뭐예요? 서로 지려고 하는 곳이에요. 서로 낮아지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리 낮고 천해도 남의 발을 씻어주면 안 돼요. 같은 동료들 안 돼요. 하다못해 유대인이 종이 됐어도 유대인의 종을 발을 씻겨주면 안 돼요. 근데 스승이신 선생님이 발을 씻겨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성김이고,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거를
여러분, 남편에게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하나의 미랄로 죽는 게 뭐예요? 잔소리하지 않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다 용납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질낸다면 안 죽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 참다가 집에 가서 소리 지르는 사람, 그건 아니에요. 가짜예요. 미랄되는 건 교회에서만 미랄되는 게 아니라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에 똑같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 왜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나를 보낸 자의 말을 하고 보낸 자의 일을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8장 28절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보내신 이의 말을 행하는 줄 알게 되리라. 그분이 보낸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미국 대사를 한 사람이 칼로 이렇게 상해했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왜요? 그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예정에도 없던 그 숙제제를 짜서 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아셔야 돼. 왜? 미국을 건드린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가요, 대사라는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보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24장 21절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대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대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가실 거를 우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행동은 뭐예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막중한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부가 이제 몇 주 전에 신방을 했는데요, 그 남편이 그래요. 우리 아내를 보니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비싼 안경을 샀대요. 어디다 잊어버렸대. 딴 데 갖다 쓰면 우리 아내가 난리를 쳤을 텐데 아무 소리 안 한대. 뭔가 있는 것 같대.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막 큰 일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잔소리하다가 잔소리를 끊죠. 사춘기 애들한테 그래 내가 기도할게, 내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을 듣고 이상한데 분명히 잔소리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정이 안 변하죠? 왜 직장과 사업장이 천국으로 안 변하죠? 그거는 내가 썩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내가 주의를 위해서는 죽지만 가정에서까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관계, 모든 상황,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는 미랄로 썩어져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신 거예요.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분립개척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근데 안산동산교회에서 분립개척이 잠정적 결정된 다음에도요 김인주 목사님이 많이 흔들리셨어요. 그래갖고 저를요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원서를 내라 그래서 원서 냈어요. 원서에서 잘렸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부평을 가라 그래서 부평 가서 설교까지 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리고 나오면 수원에 있는 진흥교회를 가라 그래갖고 거기는 가서 재직들 앞에서 세미나도 할 정도로 이제 다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김인주 목사님 오케이 하면 이제 가고 안 하면 안 하려고 여쭤봤더니 한참 고민하시다가 남아있어라, 분립개척을 남아있어라.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 비전이 김인주 목사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보여줬구나. 김인주 계속 흔들리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주의 일을 주의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요 제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반발할 수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요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을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내를 누가 붙여줬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부모와 우리 자녀와 직장 상사도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그 패밀리에 그 후원자와 피혼자로 묶어주시고 네가 미랄이 되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너무 계산을 많이 해요. 요건 죽어야 될 때, 요거는 안 죽어도 될 때. 아니에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10년 뒤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건 잘해요. 지금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게 무리할 되는 거예요. 지금 자녀를 참고 인내하는 게 미랄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것만이 미랄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내 후원자, 피혼자에게, 패밀리 식구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미랄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제 한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녀 대학 입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고 고백했어요. 이분이요, 아들이 입시가 다가왔어요. 이분은 과외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마지막 한 달을 내켜놓고 집중적으로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혈압이 200, 300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좀만 더 신경 쓰면 죽는다고 꼼짝 말고 있으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그냥 시험 보게 했어요. 역시 성적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아들이 예비번호 22번, 말도 안 되는, 그냥 절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22번이 됐어요. 기적까지 됐어요. 이분이 고백이 뭐냐면, 예전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사실 그 아이가 정말 성적 갖고 못 들어가는 건데 마지막에 자기가 애를 잘 달달이 볶아서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하시는 걸 보면서 주님이 하셨구나, 그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주님이 하셨고 이번 대학교 들어갈 때 주님이 하셨구나 라고 인정한다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저희 부부에게 식사 대접해서 식사를 하고 왔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다가 망가뜨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죽게 하지 않고 스스로 죽을 기회를 줬을 때 기꺼이 죽으시기를, 기꺼이 썩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 순서를 아셔야 돼요. 내가 안 죽으려고 버티면 나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망가져요. 내가 죽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영광이요, 아버지께 영광이요,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큰 아프리카를 위하여, 유럽을 위하여 10년 뒤, 20년 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성질을 죽이고 기꺼이 순종하고 낮아지는 그런 삶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주고지는 것입니다. 주보를 보십시오.